성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천하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의 출생지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아마 한 300km 가까이 가면서 그 길에서 성탄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경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세.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머나먼 광야, 외곽의 저 아주 한적한 들판, 어둡고 춥고, 그 목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가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 탄생의 계시를 받았고, 그 지경에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쁨, 이런 놀라운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전통이 누가복음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완전히 다른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이 왜 길에서, 여관에서, 말구유에서,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느냐 얘기를 해준다면, 마태복음은 전혀 달라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완전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병원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아요?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을 낳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낳는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17절에 가면 문법이 확 바뀝니다. 예수가 요셉에게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탄생해요.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 generations, 그러니까 14세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 14대. 그래서 14 곱하기 3, 그러면 52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52대 손이 됩니다. 그래서 곧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앳된 소녀 마리아의 몸에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마 마리아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이상한 징후들, 이건 필경 임신입니다.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나 혼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별의별 상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돌입합니다. 마침 요셉이라고 하는 멋진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요셉도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두고, 구원의 역사를 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숨바꼭질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셉은 겁이 났습니다.
혼전에 임신한 이 여자와 내가 결혼을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결혼했을 경우 우리 집안의 명예, 체면 완전히 먹칠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요셉은 은밀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내가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이 숨바꼭질, 그리고 새로운 가정과 하늘 사이의 이 숨바꼭질. 마리아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흉보고 우리 집안을 욕한다 할지라도 나의 태를 하나님께 바치라.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요셉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 집안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혼전 임신한 저 처녀 아닌 처녀를 며느리로 그리고 아내로 받아들인다,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하겠노라. 마리아가 성탄을 위해, 주의 성탄을 위하여 자신의 태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희생하고 바칩니다. 숨바꼭질은 마태복음 2장에 진입하여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헤롯 대제와 그리고 요셉 마리아 사이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헤롯 대왕, 그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두메아라고 유대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이방인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반쯤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탈리 로마까지 항해를 하면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 전체 갈릴리까지 전체를 다 손에 넣고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런 재임 기간 중에 수없이 많은 아주 세계적인 건축물을 다 만들어냈고 그의 이런 모든 이 건축들, 완전히 이것은 걸작들, 마스터피스예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전체를 잘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나셨느냐 묻습니다.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장 역모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천하의 정치 지도자 헤롯 대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은밀하게 음모를 꾸밉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러 하려 하노라. 그가 어디에 나실 것인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헤롯 대제의 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박사들은 몰래 경배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 내적으로도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한다면 헤롯 대제는 유대 조정을 중심으로 국내의 박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천하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서기관들을 다 끌어모으고, 자, 성경을 뒤져봐라. 구약 성경을 뒤져봐라.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탄생한다면 어디에 나타날까? 어디에서 탄생할까? 서기관들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헤롯은 군사를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 잡아들이고 그 아기를 발견하여 색출하여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별을 통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아마 그들은 천문학자였던, 이 별을 보고 천문을 읽을 줄 아는 천문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의 탄생의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마태복음 본문에는 뭐 마국간, 뭐 외양간, 구유 이런 이야기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목자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저 들판에 있는 가난한 목자들의 이야기라 한다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헤롯 왕궁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 정말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정말 화려한 이야기예요. 헤롯 대제의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드리고, 그리고 어디론지 후련히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이 숨바꼭질은 이렇게 긴장과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이 살육과 그리고 음모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하신 인도하심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자신의 태를 드렸고, 부친 요셉이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희생했다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쳐 경배하고 진정한 예배, 참다운 예배,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간의 숨바꼭질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다 나와서 찬송하고, 또 여선교회도 나와서 찬송하고, 또 중고등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과 모든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나와서 정말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일종의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성탄 헌금을 바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이 하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놀라운 이 구속사적 사건에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